영원토록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영원한 것이고 은혜도 영원하고 또 그가 주시는 복도 영원하고 그가 약속한 약속도 다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품속에서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영원히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신앙이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 그가 자기를 전가하신 확실한 형상을 우리가 보고 또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은혜를 사실적으로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심같이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셔서 우리 영혼이 영생하는 확실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본 여호와, 많은 의인들이 선자들이 본 여호와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다. 여호와의 이름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바로 너희를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보냈다 그럽니다. 가시나무 뜰개 가운데서 보이던 여호와의 천사로 그럽니다. 모세는 분명히 뜰기 나무 가운데 불이 타지만은 나무는 타지 않으니까 그 신비한 현상을 보러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네가 쓴 곳은 거룩하니 발의 신을 벗어라.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다. 근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설교 마무리에 보면 7장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보고 싶으냐? 보려면은 바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라. 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가하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돌 맞아 순교합니다.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고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았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만약에 이 세상 관원들의 지혜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서 어떻게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마음을 품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타난 여호와는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천사다.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맡은 여호와의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맡으면은 아무 천사도 여호와 이름을 가진 천사를 대항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 돼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그의 제자를 파송해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약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를 거역하고는 살짝 없습니다. 그러나 루시엘도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아닌 거예요. 감히 야고보 말씀 선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아무 피조물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하찮은 천사 나부레기에 하나님이 도전받고 시험당하는 분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는 절대자십니다. 그러나 천사는 천사끼리 대항이 되고 싸움이 되잖아요. 같은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가진 천사를 대항하여 그곳에 자기가 올라가 그 직분을 자기가 맡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불법자가 돼서 그를 추방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본 여호와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신약에서 신약 교인들이 바라본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약교회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제 무슨 텔레비입니까? 23.5도. 그러니까 저 히말라야 산막에 그 야크를 먹이는 그 부자간에 아버지 평생 개울이나 이름이나 천막 속에 살며 야크를 먹이고 삽니다.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는 병들고 아들아 이제 아버지가 하던 일을 네가 해라. 아들은 절망스러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인생도 가지가지구나. 저렇게 태어나 저렇게 살다가는 인생도 있고 오늘 우리처럼 살다가 예수 믿고 가는 인생도 있고. 불만입니까? 히말라야로 보내드릴까요? 야크 먹이로 갈래요? 사건을 만나고 병들고 문제가 일어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평범한 생활이, 평범한 일상이 축복인 줄 몰랐다.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교회 신자들보다 물리적인 현상적인 이적은 더 많이 못 알지라도 그러나 본질적인 이적에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감히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복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신데 그가 육체로 오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모르고 유태의 지도자들도 모르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끝났습니까?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고 40일 동안 보여 증거하셨고 하늘로 올리우게 하셨고 보좌 피난차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비로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포하다가 이제 순교자가 계속 일어났으니 사도들이 12명 중에 거의가 한 명 자살하고 한 명 요한 사도 말고는 거의 10명이 그렇게 순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근본 본체지만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그 이름 부를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우리는 절대로 형상으로 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영이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관념적 존재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미혹에 빠져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마치 무슨 형상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잘못된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봤다 그러면은 신령한가?
기도를 많이 해 그런가? 라고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인자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이름은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까? 물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눈이 아닌, 안목이 아닌 믿음의 안목으로 영안을 열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환상이 보이는가라고 합니다만은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면은 비록 그분의 형상을 만지고 보고 하지는 못해도 영안을 열어 성경 속에서 인자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3년 동안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 성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성경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를 오늘 또 뵙습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성찬을 행하며 자기 살과 피를 나눠주시려는 이 주님을 보고 듣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를 불러놓고 정말 깊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나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주신 생명의 양식인데,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으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에 걸려요. 시험을 받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 하느냐? 자기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형제를 도 아는데 어떻게 자기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영생하게 했느냐? 이 말이 이렇도다 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묻자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르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르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또 집으로 돌려보냈는데도 가지 않고 도보로 걸어서 주님이 가시려는 목적까지 먼저 가고 주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 어느 회당에 들어가든 늘 사람들은 인내를 이루며 자기들이 목적하고 요구하는 뜻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 따라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필요를 위하여 주님을 쫓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섬겼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공경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진정한 필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이적을 체험하는 육신적인 필요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저들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저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개 주님을 따라 그분을 섬기는 성도의 신앙을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사람, 그러나 그가 정말 자기에게 육체가 병드니까 아픈 것이 통증이 끝났고 질병이 치료받고 가난한 삶이 부유하게 되고 얽히고 설킨 이웃 간의 불안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자기들의 피로는 채워졌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피로가 아니잖아요. 그건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정말 이제는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500 이하의 이적, 400 이하의 이적을 베풀고 그들에게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진짜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덤으로 준 것이고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순간에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묻는 겁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갈 수 없는 것은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떠나가는 구름대 같은 군중이 되지 말고 이 모든 만족이 채워지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주시는 살과 피가 필요하고 그가 주시는 영생이 필요해서 주님을 떠나갈 수 없는 신앙,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그도 예수에게서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받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여기 본문의 6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읍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번 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학문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교리나 학문이 아닙니다. 살리는 허물가지로 죽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말씀 육신 되신 그분의 살과 그분의 생명인 피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영에 무익하단 말이지 육이 육에 무익하단 말은 아닙니다. 영을 살리는데 육신은 무익하고 영이 영으로 살았다면 육신을 위해서는 육의 유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건강 지식도 많이 알고 건강하도록 자기 몸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 얼마나 미혹된 유혹이 많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립니다. 안 걸립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했다 하자. 그러나 이와 같이 너에게 일어나도록, 이와 같은 내 언약이 너에게 성취되도록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보통 사람인 나사렛 예수가 엄청난 말씀을 하잖아요.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딱 어렵다고 가버렸습니다. 걸림이 됐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에 걸림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영생의 양식이고 영원한 진리임을 아는 영적인 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들었고 이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병고침 받았다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에게 영적인 권세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았어요. 말씀만 하셔도 병이 떠나가고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위해 예수 믿는 것이지 육신의 목숨을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목숨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관리하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정말 유전적으로 어떤 부모의 어떤 가정의 가족력이 깨끗하면은요 얼마든지 건강하게 삽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 그를 믿고 따라가는 목적은, 그를 떠나갈 수 없는 목적은요 정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왜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들어 보니까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도 있고 사실 육체가 약하듯이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도 약합니다. 허물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은 사람들 속에서 완전함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 함입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무너지고 약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도 그보다 바보는 없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영생의 말씀을 받으려 함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코로나19 예업을 무릅쓰고 예배하러 왔습니까? 물론 오늘은 주의 날이고 모이를 힘써라 하셔서 영생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목적도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목적도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빗나가버리면은요 정말 관역을 빗나가버린 화살처럼 그때부터 사람들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많은 사이비들이, 많은 이단자들이 이리 하면은 완전합니다. 성경 속에 없는 얘기를 지어내가 자기 확신으로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확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육체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도 말씀에 살아난 자야 네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잘 된 것 같이, 자 보세요, 이미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은 잘 되었어요. 아멘. 자녀 되었어요. 용서받았어요. 감히 우리 영혼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이와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됐으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회개하고 세례받고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됐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영생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영혼이 허물게져서 죽었지만은 영생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살아서 약속하신 말씀을 사모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모시고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사람은 다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똑같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군사도 집사도 똑같아요. 직분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그분 앞에 다 동일하게 약한 티끌과 먼지 같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선포를 하잖아요.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12제자 가운데도 사탄의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가르치고 훈육하고 말씀을 보이고 이적을 체험케 하고 능력을 주어 그 일을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가 나왔다면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12명 중에 하나 봅시다. 성도 120명이면 12명이 있을 거예요. 1200명이면 120명이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참 우리에게 그런 미혹과 그런 유혹은 함정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베드로의 고백대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사람 때문에 떠나고 인간관계 때문에 떠나고 무슨 감정 때문에 가버리는 거, 돌아가 버리는 거, 그건 진정한 믿음 아닙니다. 누가 아무렇게 해도 주님을 떠나갈 수 없는 이 질기고 질긴 생명의 인연으로 우리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범람하는 사망의 세력을 이기며 사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무익한 육신의 생활이, 육신의 풍요가, 육신의 형통함이 영을 살리는 생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군중들 많았습니다. 육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깨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를 떠날 수 없는 견고한 신앙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소서. 사망을 이기게 하소서. 질병을 이기게 하소서. 저주를 이기게 하소서. 원수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이를 위해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깨어 간구하는 신앙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는 살과 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속죄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음을 고백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고백을 거듭 확인하며 고백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는 성령의 후원하심, 인도하심이 영원한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